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네. 근데 목소리까지 부드러우시면 주무시다 가시니까 마귀에게 지시려면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고 이기시려면 싸움할 때 부드럽게 싸우시면 백전백패, 강하게 싸우시면 한국 사람은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졸지 마시고 저는 난방을 이길 힘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쫑긋 세우셔서 졸리시면 꼬집으시고 자기 육신을 좀 학대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오늘 이 밤에 회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부딪힘이 일어날 때 남 의식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지시하신 대로 축사기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제 눈에는 또 다른 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눈이 생겼냐면 말씀을 글로만 읽던 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더 투명하고 더 선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실존하고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고 사실로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분들에게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별로 살 안 붙이고 싶어요.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왜 비판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시면 망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자를 가리켜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는 비판받을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기 속에 비판받을 것이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비판죄에 빠져 있고 외식하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들어가셔서 아내를 많이 비판하십시오. 하나님은 너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편을 실컷 비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곡되게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비판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비판하느냐?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를 높여놨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비판죄에 걸립니다. 두 번째로, 악의와 질투심 때문에 비판죄에 걸립니다. 질투하면 남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질투심을 빼내십시오. 그 질투심은 욕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심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을 뽑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질투가 남들을 비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비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지 않게 만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판하는 이유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에 결핍이 없다면 반드시 비판을 피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려는 사랑이 없다면 성도님들 그대로 남을 비판하는 그 상태에 떨어져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판받아야 될 큰 대역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다면 남을 비판하는 일들을 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 속에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악의와 질투심 때문에 넘어지고,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지 못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넘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남에게 비판하는 죄에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을 자를 헤아리래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비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티는 아주 작은 것이고 들보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보는 공사 현장에 가면 보게 될 것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나무를 들보라 합니다. 이 천장 속에도 그 들보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조그만 것인데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입니다. 이 들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들이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들보를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필요함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됨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수록 더 들보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목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속에 들보를 제거하지 아니하시면 죄송하지만 성령님은 다 피해가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시도록 들보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 속에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갔는데 목마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영적으로 목이 말랐죠. 근데 그 여인 속에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들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자신 속에 큰 들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간음중에 잡힌 여인도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죠. 사람들은 그녀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도 자신의 이 죄의 들보가 얼마만큼 크게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뽑아낼 수 없었어요. 뽑아내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율법에 갖다 놓으면 그저 자신은 큰 죄인이었고 죄를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어도 보았고 눈물을 흐느껴도 보았지만 들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뽑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음중에 잡힌 여인도 이 들보를 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보가 빠지니까 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맛보시려면 더러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 속에 들보를 찾으셔서 다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지금까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판하고 살아왔죠. 남을 비판했었던 내 안의 들보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진주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몰라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진가를 모르고 있어요. 주무시지 마세요. 다 깨어나세요. 복음의 진가를 몰라요. 복음은 쓰지 않으면 이끼가 낍니다. 복음은 선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것의 진가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진주와 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값어치 없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돈 벌어먹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직분만을 얻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진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주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룩하게 여기시면 복음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복음 앞에 순종할 겁니다. 복음이 앞서가는 대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왜 불만 불평이 많습니까? 왜 거룩한 것을 가지고 더럽게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존귀함이 사라져 버립니까? 성도님 속에 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복음을 새겨 넣어 주었는데 왜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왜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값진 보화를 더럽게 여깁니까? 값어치 없게 여기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굶으셨습니다. 너무나 꽉 마르셨습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 꼬챙이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찾는 것은 음식 한 덩이와 생수 한 모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어서 허덕이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근데 벌어먹고 사는데 나의 시간과 열정과 믿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식주와 바꿔버립니다. 돈하고 바꿔버리고 세상의 잘난 것과 바꿔버립니다.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고 깨끗하게 만들고 진주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진주를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이 지나가는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살려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간절합니다. 찾는 것보다 두드리는 게 더 간절하죠. 성도 여러분, 구하다가 안 되면 찾을 겁니다. 찾다가 안 되면 찾아가서 두드리겠죠.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으시려면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영생의 것을 찾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몸부림치지 않아요. 조금 있는 다 썩어 빠질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만족하고 영혼의 갈급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영혼은 기갈 상태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영혼에게 깨어나라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 이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 믿으신다면 구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니 그렇게 닦아가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입술로 믿고 구하는 대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가려고 하는데 네 번째로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멸망의 문은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축사기도 해보니까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한 영들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너무나 넓습니다. 아마 지옥의 문은 너무나 넓게 열려서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에 빠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적은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행하십시오. 남들이 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대가 필요하고 우리 발에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지도자와 참 지도자의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가짜 성도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것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진정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랬어요. 겉을 봐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도 양처럼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외식한 자이죠. 속에는 노략거리가 가득하게 있는데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노력하는 것이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의 유익만을 살아갔던 것은 다 노략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밖에 나가서 온갖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노략자라 이 말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시려면 겉과 속이 똑같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겉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진짜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하고 20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노략질하는 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그게 진짜래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성도 여러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를 심겨놓고 뽑지 못하게 하는 마귀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것, 거룩한 것, 이 진주를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꿔놓는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온전히 힘써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더러운 열매,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것 하나도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방하는 마귀를 반드시 물리쳐서 이기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